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019년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탈퇴하자는 건의안이 상정돼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협 탈퇴 건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향후 연합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독교와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제44회 엑츠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교인 수 감소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이들은 세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 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는 지난 1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 김사만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에 은퇴했고 아들 김하나 목사는 5년이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후임이 결정된 시점은 김사만 목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전임 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 목사가 청빙됐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 당시 예장통합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최종적인 총회의 유권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당시 수습안은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또 명성교회가 지난 8월 21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재추대한 것에 대해 원고 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태윤 집사에 대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명성교회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태윤 집사가 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예배 참석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 집사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명성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오늘 35회 총회 감독 이취임식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감리회 35회 총회는 행정총회로 열렸기 때문에 각국 보고와 분과위원회 사업 계획들이 대부분 처리됐는데요. 총회 현장에서 올라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탈퇴 건의안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행정총회로 열린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가 신임 감독들의 취임 예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제35회 감독 선거에서 선출된 12명의 감독들은 총회로부터 지역연회 7위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준받고 감독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조리아 장로를 수수하고 연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육자와 성도 앞에서
공수기 선서합니다. 총회 자료집을 전자문서로 대신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총회를 연 기감은 이번 총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2050 탄소중립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기감은 또 총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회별 생태교육과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하디 영적 대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총회는 현장 건의안으로 올라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권을 두고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교회협 탈퇴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교회협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회원교단 탈퇴를 표결로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감리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감리교회가 그런 문제에서 분명하다고 그러면 결의를 통해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감리교회는 이단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교회협 탈퇴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가짜뉴스 때문에 연합기관 탈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한 번도 NCCK에서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가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회에서. 한 번도 저희들은 총회에서 가결을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생산돼서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설전 끝에 중재에 나선 이철 감독회장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감리회의 분명한 입장이라면서도 교회협 탈퇴권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NCC의 문제든지 신학적 문제든지 피해 상황이든지 우리는 토탈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선언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단적인 연구는 제로입니다. 1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교회협 탈퇴권은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는 내년 입법의회에 참석할 각 연회별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 뒤 회무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아신대학교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제44회 엑츠 선교대회를 열고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와 선교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선교 포럼에선 오늘날 교회의 선교 노력은 교인 수 감소에 대한 1차원적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조은하 교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은 영적 현실이나 영원, 거룩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교회가 교인 감소 현상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현대인들은 시간의 가뭄 속에서 극심한 피로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며 교회의 선교적 책무는 우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오늘날 교회와 신학은 기독교를 이른바 힐링과 같은 정서적 영역으로 축소해버린 측면이 있다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일관된 맥락으로 읽어내고 그 서사에 참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공교회성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한장총 한영훈 대표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회장은 이어 공교회성이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라며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 성찰,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으로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목회자 청빙 제도 도입으로 최초 청빙된 목사입니다. 루터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최주훈 목사는 그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독일 종교개혁의 성지 비텐베르크에 가면 시립교회 뒤편 공원에 세 사람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필립 멜랑키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그 동상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의 것입니다. 루터와 멜랑키톤은 익히 잘 알려진 인물이어서 동상이 세워진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요하네스 부겐하겐은 생소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북부 독일 지역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루터란 교회를 조직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원칙을 만들었고요. 규율 등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북부의 두 번째 사도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루터와 관련해서는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할 때 주례자였고요. 루터의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 이유들 중에 그의 청빙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빙위원회 구성이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빙위원회는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합니다. 부겐하겐의 청빙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대표뿐 아니라 특이한 청빙위원이 있었는데 대학교 대표, 심지어 시의회 대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표자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교회 대표자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당시의 인식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밖의 일반 시민에게서 지도자로 추천받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공적 직무를 유감없이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그리스도인 모두 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의뢰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주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신뢰도에 대한 결과가 참담할 정도로 3대 종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적극 수행 종교에 대한 문항에서는 개신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회봉사활동이 높은 수준이라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문항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인 자신의 신앙의 깊이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보면 깊다와 보통이다가 깊지 않다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과 사회 문제와 사회 통합에서의 역할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보면 그 지수가 형편없습니다. 개신교인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도록 힘쓰는 길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교단 설립 60주년을 맞아 호헌의 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는 교단 설립 60주년을 맞아 2022 호헌의 날 대회를 열었습니다. 호헌의 날 대회 행사 1부에선 호헌총회 부총회장 김성수 목사가 호헌 선언문을 낭독했고 2부엔 CCM 사역자 장한희 씨의 찬양 간증 집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것이고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선교에도 이바지하도록 이제 노력하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포항장성교회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잘 도와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회장직을 수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는 예장합동 107회 총회에서 선출된 영남 출신 임원들의 당선 예배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들 축하를 드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양대 기관이 더욱 하나 되는 좋은 그런 뜻깊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고신 경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예장고신총회장 권오헌 목사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제14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부흥집회를 진행했습니다. 13개척교회를 국내외적으로 다 개척을 했고 이제 14개척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청라정신과 대구 경북 근대역사문화 콘퍼런스를 열고 청라정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대구가 중요한 것은 미 북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대구에 와서 청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청라를 확실히 알면 건국 이념을 확실히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그런 역사를 문화를 창달해서 그 문화 속에서 시민들이 보고 그 정신을 바로 깨닫게 되면 대구가 다시 살아나고. 부산 마마클럽이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 10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는 이정민 목사와 지저스웨이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했고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동부창고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지역 목회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발전기도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주시의 발전과 민선 8기 시정사업 추진,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